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이 출발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다는 삶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생명이 탄생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삶이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확신하고 살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행복한 삶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어떻게 보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쓰면서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점이 뭐냐면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던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현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도 기뻐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거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의 행복의 출발점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늘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십니까? 나를 한번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영생을 받고 내 삶의 출발점이 지금 영생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삶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자신이 감옥에서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빌립보 교회를 사모했겠습니까? 그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복음을 위해서 계속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1절에 가면 그로 인해서 의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들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을 잃지 말라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긴 채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방황하면서 신앙생활을 점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의 신앙생활은 복음을 위해서 늘 참여하고 열정적이고 그 일을 위하라면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들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지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늘 동참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점으로 여러분 주인이 돈을 벌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꾸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옆에 와서 참견하고 괴롭게 하는, 이 방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이 귀신이 쫓아내는 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고발해서 관원들에게 끌려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니까 저것들이 미쳤나 하고 제수들이 듣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를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되고 그 간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자신은 이미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그들이 신앙이 성장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중보의 기도를 지금 이 갇힌 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과 같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5분도 못한다, 어떤 분은 1분도 못한다, 그럼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1분 해야지, 내년은 2분 해야지, 이렇게 자꾸 훈련하다 보면 그 훈련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붙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에 습관이 붙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열심히 기도의 습관이 붙었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자신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우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습관이 붙었다는, 습관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울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지금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그대로 그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당당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로 부럽습니까, 여러분? 습관은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낳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아웃라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한 가지 큰 성과를 위해서 1만 시간 동안 학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성공한다는 거죠. 1만 시간을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이면 약 3시간을 이 계산해 보면 10년 걸린답니다. 10년. 10년 동안 3시간 동안 매일 반복적으로 훈련하니까 그것이 성공을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증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려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서 이들의 행함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계속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원래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1장 16절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장 16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분명히 거기에 보면 이들이 복음을 이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바라볼 때 사랑도 있지만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면에 사랑으로 이렇게 모든 걸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다툼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어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함께하는 성령 공동체,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지체라고 강조합니다. 각 지체가 존재하려면 여러분의 지체 하나하나가 존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몸이니까 아끼잖아요. 내가 조금만 아파도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 약 먹고 어떠한 것들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몸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하려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해야죠. 내 몸을. 어떤 내가 이건 잘못됐다고 여러분 잘라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다 내 몸 사랑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있다면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식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는 시대에 고갈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울은 아마 이미 미래를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7개의 편지 쓰면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지식으로 풍성해져요. 지식으로. 이 지식은 세사적인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령에 관한 지식.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해요. 그럼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형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알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깨닫고 체험을 자꾸 해야 돼요. 기도도 응답받아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음성도 자꾸 들어야. 신앙은 체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거는 아는 걸로 끝나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알지요? 사랑 모르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사랑 다 압니다. 사랑이 뭔지 알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다 알지만 사랑 안 됩니다. 체험이 안 되니까. 내 안에 은혜의 체험이 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게 풍성한 사랑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 또 하나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총명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총명은 뭐냐면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통찰력이라고. 통찰력. 여러분, 통찰력은 여러분 사물을 잘 볼 때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풍성한 열매를 받으려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찾고 읽고 묵상할 때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가 그냥 습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거기에 통찰력이 생겨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된다. 내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이 성품을, 이 성격을 담는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성격을 감싸버립니다. 성품.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통찰력이에요.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 교회는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와요. 교회에 오고 싶지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니까 사랑이 서로가 풍성해지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흘러가면 여러분 반드시 그 교회는 생명력이 폭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게 되면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복음이 막힌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가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풍성함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울이 기도하는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한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보면서 계속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할 때 올바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나서 그걸 가지고 분별력을 갖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삶의 능력이 생기고 그러한 신앙이 점점 성장하기를 원했다. 성경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분별하다, 이 분별하다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사리 분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성경만 보면 그냥 분별하다, 뭘 분별하는 뜻인 줄 알았는데 깊이 연구해 보니까는요, 분별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테스트 해보고 합격하면 증명하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 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금. 이 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이 순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18금이냐 가짜금이라는 거를 이 분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테스트 하고 나서 순금, 18금, 가짜금, 그래서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고 사람들이 사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의 바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그랬는데 그 시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했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뺏어가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부활신앙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의인이 되었고 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 되고 야곱이 하나님이 12지파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분별하다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다 테스트해 보고 합격,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가 분별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를 갖다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지극히 뭐라 그랬어요?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 그러면 악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 이렇게 설교하겠지만 아닙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선한 것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보면 탁월하다 하는 뜻입니다. 탁월하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한다면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사랑이 풍성하게 계속 이루어져서 하나님한테 테스트 받아, 이는 이 교회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네? 그렇게 합격을 받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는 탁월한 교회다. 그 교회는 탁월한 신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탁월한 신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돼요. 차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커피숍이잖아요. 여기저기 커피숍이 수도 없이 많지만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됩니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이 커피 거리를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고 여기도 많고 그래서 아무 데나 들어갔어요. 같이 몇 살.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왜 손님이 없는가를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가 뭐냐면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뭐냐면 혼합되지 않는 순수함을 말하고 순수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도자기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값싸고 좋은 거는 이 얇고 아주 색깔이 청명했다요. 그래서 도자기를 가마솥에 넣기 전이나 가마솥에 넣을 때도 잘 깨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깨지를 잘하니까는 갖다 팔려고 이렇게 유약을 살짝 발라서 광택을 딱 내가지고 시중에 팔면 모른대요. 육안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깨진 도자기를 햇빛에다 딱 비춰보면은 그 깨진 부분이 검게 변해서 금방 진품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요. 그 진실이라는 단어는 바로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햇빛으로 테스트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물질을 절대 섞이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교회가 되는 그 일에 진실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게 돼요. 이 허물이 없다는 뜻은 거침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게 할 때 거침이 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이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절대로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 바울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 날이 이를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었어. 주님이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로 날로 전파되고 참여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는 그런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삶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을 때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풍성한 의의 열매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내가 그 사랑으로 결과를 말해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도록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번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많은 줄 알고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가보니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영원히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또 비유적으로 말할 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찍어버리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의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의의 열매가 가득 차야 이 삶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보고 여러분을 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계속 풍부해져 영적 분별을 가진 탁월한 신앙인이 되게 되면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탁월한 신앙인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해도 불법을 행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풍성한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질 때 바울은 오늘 결론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점점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며 성숙하는 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예요.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사랑이 정말로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증거될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탁월한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의의 열매 가득 맺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며 오늘도 살아냈네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에 영향력을 주는 삶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살아내는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고 아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 예수 믿고 싶으네. 그런 삶으로 변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울이 원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열매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